우리 교재 7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완악함으로 인해 두 번째 재앙을 내려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바로 왕은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내려 애굽 온 땅이 이로 가득하게 하였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하여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를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되 멀리는 가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파리가 떠나자 바로 왕은 또다시 마음을 완악히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들 잘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보면 아주 동일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바로는 보내지 않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앙이 너무 극심해지면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보내주겠다. 그러나 그 재앙이 사라지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서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쭉 보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해 보입니다. 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는 재앙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나타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어디선가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재앙이 있는 상태에서 애굽 술사들의 이러한 요술은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요술술사들은 개구리를 없앨 재주는 없었나 봅니다. 개구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자 바로가 다시 모세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면 좋을지 말씀해 달라. 그러자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같은 이가 이런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시간에 개구리 재앙은 애굽에 큰 악취를 남기고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은 세 번째 재앙에도 나오게 됩니다. 애굽 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말인데, 이제 개구리 재앙이 지나가고 세 번째 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그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는 그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러니까 재앙이겠죠. 가축이 올라가는데 개구리까지는 요술사들이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요술사들이 자신도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어떤 분은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 훨씬 능력 있는 분이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가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제 개구리 재앙이 지나가고 이 재앙이 지나가고 파리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제 위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출애굽기를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재앙을 통하여 가시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도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여호와임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대자 모든 것이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애굽 속에서 재앙의 한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보살피시고 은혜로 보존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앙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꽤 살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까요? 가면 갈수록 큰 문제, 또 버거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 때로는 내가 그 재앙 가운데 살고 있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또 슬픈 마음이 들어서 정말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하나님 제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어려움과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앙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께 해결의 능력이 있고, 한 분 하나님께 지금은 재앙과 같은 고통을 지나고 있으나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은혜, 해결의 열쇠들, 또 열매들을 맛보게 하실 그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게 하소서라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았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와서 임금님,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해도 안 듣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재앙 때문에 애굽이 망해갑니다. 그래서 막 말하죠. 애굽이 망한 줄을 왕은 모르십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애굽이 이미 망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재앙에 재앙을 더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자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둔하다, 고집스럽다, 완강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죠. 태양의 아들. 그는 아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재앙과 능력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완악함,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들을 마음, 그 완악함으로 인한 그 비극적인 그런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완악함은 교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 내 뜻이 최고야, 내 능력이 최고야, 내 계획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나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주변의 진실한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혹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떠한 경우에 또 완악한 마음이 생기냐면 너무 오래된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은혜 같은 거 기대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래. 이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내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처한 우리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